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음의 말씀 가지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가 오늘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힘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괴로움,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 괴로움은 가족이나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고 버텨내고 이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만 혼자라는 생각이 들거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거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살아야 할 의미도 이유도 없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워서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약물로 도피하려다가 중독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견디지 못하여 자기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가두어버리고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외로움이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언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가장 무서운 마음의 질병입니다. 오늘 여기 처절하게 버림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다 버려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 그리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 아무도 주님과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밀어닥치는 외로움과 버림당한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후에 주님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를 때에 어떤 소리를 질렀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숨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주님은 버림받았다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림당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안고 생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 신앙으로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아침에 눈을 뜨고 낮에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그게 하루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를 잘 살펴보면 그게 사람이 사는 일생입니다.
태어나고 일하다가 죽는 겁니다. 꼭 하루에 일생을 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활동하다가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 괴로움, 외로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잠들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함 속에서 잠들 것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지만은 그건 인생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도 믿음을 회복하고 가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지만은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 멸망으로, 지옥으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 잠자는 시간, 잠들기 전에 뭘 회복해야 되냐면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한 가운데 잠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회복되고 힘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 혹시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하는데 그대로 밤을 지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해결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 맡기는 절대 신앙으로 생을 마무리하신 겁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주님도 이걸 아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끝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끝내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당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버림당함으로 주시는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원죄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당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의 버림당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버림당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왜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미신에 매달린 줄 아십니까?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밝혔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나니. 하나님 따라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내세우는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행을 따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전부 다 뭐합니까? 귀신 섬깁니다.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그리고 뭡니까? 종교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세상에서 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리다가 중독되고 인생을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물에 얽매여 가지고, 술에 얽매여 가지고, 담배에 얽매여 가지고 인생 살도록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되지 않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아무리 마음을 바로 먹어도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멸망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죄는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죄가 뭘 가지고 있냐면요,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사람을 끌고 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면은 사람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데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는데 자꾸 자기 지체 속에 다른 것이 자기를 자꾸 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독자들은요, 나쁘다는 거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 누가 유혹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끌려가요.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독된 사람을 자꾸 가르치고 약물로 하면요, 그 사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식물이 아니에요. 아니, 정신 딱 차려보면요, 식물도 동물도요, 중독돼서 끌려가는 인간보다 나아요. 여러분, 봄에 꽃을 야생을 보면요, 꽃이 막 춤을 추는 시간이 있어요. 저것쯤 되면은 얼레지라는 꽃이 있다네요. 얼레지라는 꽃이. 이 얼레지라는 꽃은요, 햇빛을 받고 바람을 탁 쐬면요, 꽃잎이 탁 발레하는 것처럼 이렇게 각을 주고 춤을 춰요. 자기 아름다운 걸 제일 아름답게 내놔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들꽃보다 못하는 거예요. 사로잡히면, 하나님 떠나고 좀 마귀에게 잡히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아이고, 마귀가 어딨노? 저 사람이 뭐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고, 저 사람이 습관이 그래서 그렇고, 저 사람이 의지가 약해서 그렇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보십시오. 끌면 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로 하나님 떠난 존재는 세상과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당한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버림당한 존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 죄인된 우리 모습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건 괜찮아요. 사람이 나를 버린 건 괜찮아요. 내가 나를 버린다.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게 진정한 나요. 여러분 알고 있는 과거, 아이고 뭐 내 잘 나갈 때 다 잘 나갔어요. 세상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다 지금은 쭈그러지고 허리 90도로 다니는 할머니도 인생에 꽃보다 아름다운 시절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줄줄 남자들이 따라오던 그런 시대가 다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과거의 나를 찾아서 되겠어요? 지금이 응답이라니까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이 최고예요. 지금이. 인생의 한건기가 지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버림당함으로써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래서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묶고 있는 죄 사슬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게 주님이 버림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은택입니다. 우리를 묶어 끌고 다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버림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과 나는 거저 구원 얻게 된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우습게 생각하는 거, 그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오는 분들은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이 어마어마한 걸 모르고 못 누리면요 예수 무시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보다 더 우스운 것은 교회 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놔두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게 육신에 묶이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그럽니다. 못한다고 그럽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예수 무시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버림당함으로써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이겨내는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당하심은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한번 합시다.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과 따르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도 버림당했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버림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당하는 저주 아래 재앙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 속에 있어도 고독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카톡으로 친구 관계 되고 카톡 안에 600명, 1000명이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왜? 근원적입니다. 심지어는 뭐 노래를 그리 하잖아요. 같이 있어도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 들어오면요, 함께 몸을 비대고 같이 살아도 외롭다는 거예요. 가족이 한 지붕 밑에 사는데도 혼자라는 생각이 늘 든다니까요. 그러고는 그 생각이 조금씩 더 확대되면 나는 버림받았구나, 잊혀진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당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는 온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인데, 그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 물떠난 물고기는 죽은 자예요. 소외되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뭐냐 하면 땅에 뿌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나와 함께 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지금 원내스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주변에 있는 우상 섬기는 나라에게 침범을 당하고 나중에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당합니다. 전 세계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잊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만 우리 초창기 때나 어릴 때 보면은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은 놀리는 사람들이 왜 구원받나 10원 받지 이럽니다. 구원인 줄 아는 거지.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뭐냐? 여러분과 내 존재가 바뀌진 겁니다. 내 근원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저주, 마귀의 자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나라가 어딥니까? 이 세상 망할 나라가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어떤 자로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침범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언제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일을 당하였을 때,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실제를 알고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가진 자에게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놓쳐도 돼요. 다른 거 다 버려도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교회에 와가지고 아직도 목사에 대한 서운한 거, 어떤 장로에 대한 불만, 어떤 또 신자에 대한 이런 거 붙잡고 있으면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고 그 사람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눈에 뭘 보고 있느냐, 그게 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만 보고 있으면 그게 나라니까요. 해골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생기가 들어갈 때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고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 그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나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비전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성경은 환상이라 그래요. 꿈이라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그걸 볼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뭘 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뼈들을 살게 할 수 있는 아느냐 물었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교회 와서 세상 육신 붙잡고 사람 붙잡으면요, 그대로 실패합니다. 억울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망할 것 바라보는 거죠.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뭘 붙잡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말씀이 내가 뭔가 오늘 붙잡아 생각해 보세요. 그게 24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함께 영원한 것입니다. 이 목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말씀 안 붙잡고 자꾸 사람 말 붙잡아요. 그것도 사람이 턱 섭섭한 말 한 말.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사람인지 아니까 사람이 자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좋은 말만 해줍니다. 막 귀에 듣고 싶으면. 성경은 그래서요, 자기를 만족시킬 서성을 많이 두고, 예? 자기 귀를 만족시켜주는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잘한다, 은혜 받는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럴듯한 좋은 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지금도 말씀대로 삶 저주를 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저주와 재앙이 떠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지옥 권세가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키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영적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게 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뭐 소풍도 가기도 하고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제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 이 영적 축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없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겁니다.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과학적인 눈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영적 축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왜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받은 영적 축복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영적 축복 모르고 오래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습관이 굳어져 가지고 눈에 백내장이 끼어 가지고 영적 축복이 안 보이는 신자 많아요. 영적 장님인 신자가. 그럼 늘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영적 축복을 찾아 누려야 돼요. 어떻게 찾아 누리겠습니까?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자, 피부치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자기 존재는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었다, 누구의 형제였다,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제는 나를 버리고 아버지는 나를 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외롭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매달렸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요셉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나를 버리고 피부치도 나를 버렸는데, 그래서 나는 노예가 됐는데도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노예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니까. 감옥에 가도 관계없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 주인의 집의 일은 자기 때문에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옥의 모든 일도 자기 때문에 되게 있다는 거예요. 꼭 사장 안 돼도 돼요. 꼭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돼요. 나 때문에 일 되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주인의 것이 내 것이라. 나중에는 주인이 다 맡길 뿐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던 애굽의 왕이 자기 왕자를 말고는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세계를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뭘 되려고 소유하려고 발부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내 것 아닌데도 다 맡아버리면 그게 내 거죠. 그걸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 가지려고 그럽니다. 저 산을 보고 저 땅, 아파트 지을 땅, 그거 내 것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 땅 되면 그때부터 괴롭습니다. 저기에 도둑놈이 들어가나 누가 불을 지느냐 맨날 그래요. 그러나 소유가 아니고 누리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꽃도 보고 등산도 하고 쉬기도 해요. 주인은 그리 못한다니까요. 주인은 맨날 노동하는 거예요. 돈도 소유하면 그때부터 관리하려고 눈에 불을 켜야 돼요. 그러나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렵니까? 이제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누리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말씀 안에서 찾아서 24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내 삶이 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도 안 해왔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하루에 1분만이라도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라는 거 입술로 고백해도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 있는 우리 인간에게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고 살 때 달라지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점차점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리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리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세월 지나놓고 보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합니다. 그럼 그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무궁무진으로 자꾸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선상에 세 분이 나오죠.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세 분은 성경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복음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똑같이 철저하게 버림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버림당했는지 알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당하는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동족이 자기를 모함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미래를 다 희생하고 왔는데 한영하기는커녕 고발해버리니까 도망자가 돼서 도피한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장인의 집에 양치는 목동으로 산 겁니다. 철저하게 버림당했어요. 엘리야 보십시오.
갈멜산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없앴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아가지고 왕이 물을 구하러 다니는 그 악랄한 경제 피폐 속에서 비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해가지고 사망에 도망해가지고 지친 채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으니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큰 승리 후에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혼자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꺾었던 버림당함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버림당했다고 생각할 때 누굴 만나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날 이해 못하구나,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버림당할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이 시작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절하게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잊혀진 자로, 버려진 자로, 버림당한 자로 느끼며 살아가게 만들지만은 우리는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도록 저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